로마서 15장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가 요청하고 있는 그의 사역을 위한 기도에 대한 요청을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좀 겁이 나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는데 이제 어언 15장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 16장만 지나면은 로마서의 말씀이 다 이제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이제 좀 한숨을 돌릴까 그랬는데 로마서 말씀이 끝나면은 더 큰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부담도 더 커지고 은혜도 더 커지고 사랑도 더 커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들은 다른 사람에게 뭐랄까요, 약하게 보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들이 별로 없습니다. 가능하면 내가 너보다 낫고 내가 너보다 능력이 많고 내가 너보다 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려고 하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마 지난 주간에 있었던 국가의 큰 어떤 일들 가운데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나만이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야지만 또한 자기 자신이 인정함을 받고 자기 자신이 좀 높이 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들 가운데 하나 있지만은 사도 바울이 어떤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이야기할 때 뭐라고 호칭하고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어요. 형제들아. 형제들아라고 하는 것은 당신과 내가, 너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동등한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우월하고 내가 너보다 탁월하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지 않고 동일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들이죠.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어떤 지도자들이라든지요, 아니면 어떤 단체의 어떤 리더들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내가 좀 탁월하고 능력이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리더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내가 그 모임의 어떤 수장 아니면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보게 되면은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첫째는 형제들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의 30절 중반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서로가 뭐 한다는 거예요? 협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협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때로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위기와 큰 일을 우리 교회 앞에라든지 어떤 모임 가운데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열심히 뛸 테니까는 여러분들은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규모가 있는 그런 교회에 있어서는 흔히 말하는 대로 릴레이 기도를 끊임없이 합니다. 기도처에 와서 아니면 교회에 와서 순번을 정해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일을 합니다.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기도 아니면 우리가 어떠한 일도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과 간절한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요청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 중요한 일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실무진들은 그 가운데 빠져 있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몸으로 때우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열심히 어떤 그 일에 전선에 나서겠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고 있어요. 사도 바울 또한 뭐 하겠다는 겁니까? 나도 함께 기도하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머물러 있고 한 공동체와 한 어떤 그 공간 안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너희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만큼 나도 또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다라고 해요. 여러분들이요, 어떤 신앙의 경륜이 오래되어졌든지 간에요, 아니면 신앙의 어떤 연한이 짧든지 간에 우리가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들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요소 가운데 하나는 기도하는 일들입니다. 흔히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새롭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요, 새신자, 초신자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잘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신앙의 경험과 체험이 그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어진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경우는 그렇습니다. 한때 나도 그래서라고 하는 것으로 신앙의 연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둘러대고 핑계를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또 그러한 경험을 하는 것들을 뭐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무시하고 외면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일과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요건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가 요청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있어서도 모든 사람들이 함께 뭐 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나라와 국가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삶이 늘 끊임없이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요청하고 있죠. 누구에게요? 로마 교인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요청하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어떻게 해요? 권한다는 거예요. 권한다. 권면한다. 좋은 말로 인해서는 권면한다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요청하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니까는 내가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뭐와 뭐로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권면한다는,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인연하고 그것에 힘이 되어져서 권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면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요, 무조건 명령하고 무조건 따라와 라고 하는 요소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동반하고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것이 얼마나 사도 바울이 그의 생애와 그의 사역에 있어서 또 로마 교인들을 대하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 얼마나 온유하고 얼마나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은 교회가 크고 나름대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뭐랄까, 그게 과연 진짜일까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뭐 그 사람이면은 그럴 수도 있어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어떤 밑에 있는 부교육자라든지 아니면 그 교회에 있는 어떤 그 평신도 지도자들을 놓고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고 그러면은 뭐예요? 함께 불러 집합시켜가지고 엎드려 뻗쳐를 시키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 그러고요. 흔히 말하는 대로 어떤 그 군대에서나 있을 법한, 요즘에는 군대에서도 그런 일은 없어요. 뭐냐면은 흔히 그 정강이를 발로 차는 구두발로 그런 일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제가 보지 않았으니까 뭐라고 할 수 없지만은 어떤 뭐랄까요, 어떤 단체의 지도자들과 아니면 그 가운데 있어서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어떤 그 관계가 상당히 억압적이고 강압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마음 아프고 슬픈 그런 모양과 그러한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우리의 모임의 공동체와 그런 사역에 있어서 서로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기반 밑에 깔려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행하는 일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요 무엇을 또 기도해 주기를 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30절 마지막 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누구한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빌어요. 하나님께 빌어. 여러분들이 우리는 누구한테 마음을 가다듬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어떤 경우들이 많아요? 그 사람에게 직접 들어가서 그 사람이 듣고 뉘우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생각 듣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향하여서도 그래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과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면 괜찮은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서라든지 함께 있는 그런 공동체의 그 시간에 있어서 그 기도함으로 제발 나의 자녀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다, 듣고서 좀 변화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그것을 누구한테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시간을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새벽에, 낮 정오에, 저녁에 세 차례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종교 지도자들은 시간이 되어지면은 시장 거리에서, 내거리에서 기도하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러한 모양과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사인들과 같이 외식하는 자들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고 내가 바르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네 하나님께 기도하라. 너희는 내 거리에서 기도하지 말고 어디에서 기도하라 그래요? 골방에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네 아버지가 너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소원의 초점이 어디를 맞춰져야 하느냐? 하나님에게 맞춰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셔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셔야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의 안위가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의 망대가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첫째는 31절에 이야기합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그 지역이 어디예요? 유대에서예요. 유대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은 사도 바울이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른 곳에 머물러서 선교사역 가운데 하고 있는데, 그가 먼저 기도하는 것은 유대 땅에서, 유대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건짐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좀 죄송한 이야기로 사도 바울이 이러한 기도 요청을 할 때 아마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자기가 과거에 했던 일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나름대로 나도 그래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처형에 처하려고 여기저기 혈안이 되어서 다니던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도 누가 그와 싸우고 다툼을 해도 여러분들 그 결코 흔히 말하는 대로 말로써도 뒤지지 않았고요. 그가 사형에, 또 그들을 처형하는 그 자리에 있어서도 그가 무엇이 되어졌어요? 옷 맡은 자가 되어졌어요. 옷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증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지킨다라고 하면서도 거스렸던 것과 같이 지금 유대 땅에도 어떠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복음 사역을 전하는 그 일에 있어서 그들을 향하여 방해하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대적하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에게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있어서 나를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의 사역 가운데 내가 신실히 온전히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나의 인생과 삶을 지켜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요,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교인들과 그렇게 깊은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누가 사도 바울을 여러분들이 그들 가운데 내어 몰아놓은 사람도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 주위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의 복음에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그 개역성경에는 무리하고 악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들이 그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은 그나마 좀 쉬워요. 그들이 걷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은 그들을 뭐예요? 변화시키거나 그들을 설득하거나 그들을 뉘우치게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 길을 가고 있으면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면 그래. 엄마 아빠는 뭘 몰라서 그래. 지금 세대가 어떤 세대인데 그러한 이야기를 해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듣기 싫은 거죠. 한마디로 엄마는 엄마고 아빠는 아빠고 나는 나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좀 더 많이 배웠고 좀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현 사회에 대해서 내가 더 잘 알아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마 여기 유대에 있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대적하는 사람들,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가정부터 오래된 전통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별로 없어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소신을 굽히지 아니하고 끝까지 밀어붙이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요, 그들은 나름대로 어떻게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예? 신앙생활 가운데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도 여러분들이요, 좀 무슬림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그 신앙과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상당히 열정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은 많이 없어지고 많이 약해져 있지만은 주일학교들이 있잖아요. 영아부부터 열심히 신앙과 믿음을 키워봤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은 내가 그래도 모태신앙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들은 거 많고 아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한때 교사의 생활을 할 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좀 규모가 큰 교회가 한 노예 안에 한 100여 개 교회가 있는 데 같은 경우는요,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각 교회에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성경고사 대회를 했어요. 성경고사 대회를 각 학년별로 다 모아가지고 총회 공과를 가지고서요, 그 공과에 있는 배웠던 1년 동안 배웠던 것을 가지고 문제를 다 내가지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한 달 전부터 그 교사용 공과책 다 뒤지고 또 성경책 다 뒤져가지고 문제를 내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암기하고 고쳐주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에 여러분들이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죠.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도 그래요. 전에 목회를 할 때에 그 파키스탄에 있었던 어떤 한 청년이 있었는데, 청년이 아니죠. 결혼해서 자녀가 있으니까. 한국에 와서 그 이제 근로자 생활을 하면서 있는데 어느 날 그래요. 목사님 기뻐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좋은 일이 있나 그랬더니 그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이에요. 뭐냐면은 자기의 딸이 있는데 이제 8살이에요. 그런데 흔히 말하는 그 성경학교 과정에서 코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것에 열심히 보내서 흔히 말하는 그 수업을 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당시에 있어서 초대교회 당시에 있어서는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정과 얼마나 간절함이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확신은 왜곡된 그릇된 확신 가운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을 거스리고 있는 그런 모양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아까도 우리가 어떤 그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가운데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선교사들이 여러분들을 사역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인정함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이 행한 것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들을 외면하고 내어 쫓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에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코타키나발루에서 그 어린 학기, 주일학기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 번은 여러분들이 거기 어떤 그 행정직 아니면 공무원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은 그 말레이시아 어떤 국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슬림권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 그 학교를 운영하는 것을 뭐 하려고 하냐면 빼앗아서 자기들이 그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그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 어떤 뭐랄까요 그 외국에서 들어왔는 불법 이민자들도 있고 때문에 그래요. 또 그들을 향하여 과감히 내어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어서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그 사역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우리들도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 선교 사역을 위하여 우리 함께 간구하고 부르짖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럽니까? 31절 하반절 중반에 보면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라고 말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였지만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2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하는데 예루살렘에 갔는데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 이방인들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어떤 겁니까? 어떤 기독교의 전통 가운데 있어서 봐도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예요. 본교회예요. 네? 요즘으로 말하면은 그 설립해서 큰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여기저기 다른 그 지역 어려운 곳에다가 지교회를 설립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본교회가 어려워지니까는 지교회에서 그 소식을 듣고 뭐 하는 거예요? 네? 그들에게 어느 정도의 구제의 예물을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랄까요, 그 위에 있는 자기보다 더 좋은 환경과 여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랄까요, 그 받는 입장에 있어서는 감사합니다라고 받으면 좋은데 뭐랄까요, 자존심이 상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 정도인데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길래 나는 그래도 저력이 있어, 나는 그래도 일어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거나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를 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성도들이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서로가 우리는 지체가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좀 더 여유 있고 좀 더 여러분들의 마음, 그건 어떤 물질에 대한 그 부분도 있겠지만은 물질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폭넓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때로는 뭐냐면 마음 한구석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가진 것은 쥐뿔도 없는데 뭘 남을 도와주겠다고 그러냐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 때가 있어요. 그들이 우리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요, 그들이 우리보다 더 여유 있고 더욱더 부유하고 넉넉한데 우리는 맨날 쫄쫄거리고
그러고 있으면서 뭘 그들을 돕겠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집안 예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어머님이 이제 커피를 좀 잘 드셔요. 잘 드시는데 하루에 커피 믹스, 저는 별로 한 달에 한두 번 먹을까 말까 하는데 커피 믹스를 잘 드셔서 이제 얼마 없어서 이제 커피를 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좀 뭐랄까 평소에 먹던 것보다 고급진 것을 2박스를 사가지고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거기 아는 어떤 권사님이 있는데 그 권사님이 커피가 없으면서도 무조건 물어보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제 아들을 사봐 해서 제가 집에서 자고 있는 동안 그 중에 한 박스를 가지고 가가지고 그 원사님에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거는 쥐뿔도 없으면서 속으로 제 생각하기, 가진 거는 쥐뿔도 없으면서 남 퍼주기 되게 좋아한다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우리는 흔히 교회의 각 성도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나무 안에 붙어 있는 가지이고 지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요, 나만 괜찮으면 돼, 내 가지만 든든하면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의 손을 내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 우리는 외면합니다. 얼마 전에도 TV에서 어떤 그 고발 프로에서 나왔는데요, 어떤 어르신 한 분이 약간 좀 뭐랄까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그 사람을 다짜고짜 막 새벽 출근, 아침에 그 출근 시간에 발길질하고 두들겨 패고 나중에는 급기야 그 보도블록 네모란 거 있잖아요, 도리어 그걸로 때려가지고 결론은 이제 소방관이 왔는데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10분 정도 거기에 어떤 그 카메라에 비치고 있는 한 50여 명의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아무도 그 일에 대해서 살펴보거나 그 일에 대해서 혹시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10여 분이 지나서 어떤 사람이 딱 보고 위급함을 느끼고 119에 신고를 했더니 와서 어떤 수습하고 해서 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미 생명이 끊쳐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우리 주위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꿈꾸고 있는 것처럼요, 우리 지역사회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나라고 하는 생각을 좀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저 자신에게 있어서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흔히 말하기 좋은 대로 우리는 지체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요, 이 이방에 있는 교회들조차도 예루살렘의 홍수로 인하여 많은 기근과 어려움이 있었을 그때에도 그들이 십시일반 여러분들이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고 얼마를 보낼 수 있었던 그런 마음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순적히 순탄히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서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것을 전하는 사람도 다른 사심이 없어야 합니다. 그것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오해나 어떤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한 가족이기에, 우리가 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가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볼 때의 마음이 여러분들이요, 아이고 내가 좀 더 고생하고 말지, 내가 좀 더 수고하고 말지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상대방의 부족함과 상대방의 보충함이 필요한 것을 느껴졌을 때 우리가 함께 그 일에 인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희생하고 우리 자신이 헌신하는 그러한 일에 나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세 번째 그가 기도하는 것이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사도 바울이 몇 번이나 로마에 방문하기를 원하였는데 길이 여러 번 막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이 순간에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있었죠. 그게 뭐예요? 너희에게 나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려서 그들의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이요 순적히 이루어지기를 원하고요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형통하고 열어달라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의 일과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옳은 일이야, 이것은 바른 일이야, 이것은 누가 봐도 모든 교회들이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일이야 라고 할지라도 그냥 거기에서 무대뽀로 나아가고 추진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체험 속에 있어서도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생각이 가져도 뭐가 필요하다?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해요. 비록 사소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요 별거 아닌 같은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다 이루어질 거야. 내가 마음만 굳게 먹으면은 여러분들이 그 일을 이룰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도 그 일에 우리가 뭐 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시간적인 것도 있습니다. 인터벌이 있어요. 그가 그들에 가서 얼마 동안 기쁨으로 쉬게 편히 쉬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하루 동안 쉬게 되어질지 일주일을 쉬게 되어질지 한 달을 쉬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그 가운데 쉬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가장 적합하고 가장 순적하고 온전한 때에 그 길을 형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가고 아무리 많은 일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너무나 많은 일들이 순간순간 어떤 일들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일어날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날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계획하고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뭐 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도 한번 묻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꼭 여러분들이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꼭 시간을 정해놓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고 나가는 일들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항상 언제나 어디서 어느 때든지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일이나 우리가 교회가 정해놓고 있는 그 기도 시간, 모임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인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예요? 기도하는 일들이에요. 아무리 당연하고 아무리 그 일이 쉽게 되어지는 일이고 아무리 변개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상황과 여건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어떤 일이 있어야 된다?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있을지어다. 이 시간 저도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꽃피고 여러분의 삶이 힘있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의 그 모든 순간순간을 우리가 맛보아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과 삶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듣고 함께 우리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주의 크신 긍휼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과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뜻과 의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귀한 그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큰 일과 하나님의 큰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흥왕케 하여 주시옵소서. 왕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